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주일 오전 예배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거룩, 믿음, 사랑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며 삽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 네 번째 시간 성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숙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 아시죠? 노사연. 중견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램. 혹시 아십니까? 많이 아시는군요. 그동안 저만 몰랐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노래를 제가 몰라서 그냥 가사를 보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뭔가 던져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노래말에 동의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이지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화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내년 되면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시는 분들 있죠. 예. 4가 5가 되고 5가 6이 되고 6이 7이 되시는 분들. 맞아.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야. 익어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근데 늙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익어간다는 표현이 푸근하지 않습니까? 익어간다. 다른 말로 성숙해 간다입니다. 여러분 곡식도 익어가잖아요. 곡식이 익으면요 그 빛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가을 들녘 보셨지 않습니까? 황금색으로 곡식이 익으니까 황금빛으로 변해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있잖아요.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햇살과 태풍을 견디면서 익은 과일, 익은 곡식은 그렇지 않는 것들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비록 인생에서 산전, 수전, 여기다가 뭐 공중전까지 말씀하시던데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지만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으로 늙어간 것이 아니라 익어갔기 때문이지요. 성숙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어떤 성도님을 다 봅니다. 근데 성도님을 보면요, 뭐가 진하게 묻어 나옵니까? 신앙의 성숙이 진하게 묻어 나옵니다. 비록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느라 이전보다 주름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졌지만 그 신앙의 연륜은 주름의 깊이보다 더 선명합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주름이 더 많아졌죠? 네, 많아졌죠.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성숙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올해와 작년을 비교할 때 작년보다 올해가 나는 얼마나 성숙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목자와 목녀, 그리고 성숙한 교사, 성숙한 직분자가 나는 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숙하려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숙하려면 죄를
버려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럼 무슨 결과일까요? 앞에 1장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된 거듭난 성도가 취하여야 할 행동을 2장 1절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듯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거듭나기 전 과거에 입고 있었던 5가지 이 악한 행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 있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입니다. 이 5가지 악한 행실을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모든이라는 형용사로 범주를 3가지로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악독, 악독 앞에 모든이 있죠. 모든 악독 1가지. 그 다음은 기만, 외식, 시기를 또 1가지로 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모든으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기만, 외식, 시기 요 1가지. 그리고 하나는 비방 이 말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악독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악의가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악의 부분이 아니고 의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있는 악, 이게 악독입니다. 여러분, 기만은 무엇입니까? 기만은 미끼를 끌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악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잘 아시죠? 외식. 최근에 이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빵 터졌죠. 외식은 밖에서 먹는 식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 이것도 죄입니다. 시기는 뭡니까?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시기입니다. 자, 이 4가지 다음에 1가지가 비방인데 제가 비방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악도 그리고 기만, 외식, 시기도 있지만 참 우리 살아가면서 이 비방이라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 비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험담하는 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뒷말, 남말하는 거, 뒷담화하는 것 재밌다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와 같은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성경은 남의 말하는 것을 별식이라고 합니다. 별식이 뭐예요? 오늘 별식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남의 말 하는 게 아니고 별식은 맛있는 음식이에요. 집에서 먹는 음식 말고 맛있는 음식이 별식입니다. 남의 말이 뭐냐? 별식이라는 거죠. 남에 대한 험담, 소문은요 너무 맛있어요.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 거죠. 거부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듣고 나면 뱃속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3가지 범주 5가지의 악한 행실을 보면 1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은 제일 앞에 있는 이 악독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독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을 합니다. 악독이 있으니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을 합니다. 악독이 있으니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 시기합니다. 악독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독은 뭡니까? 뒤에 따르는 네 가지 죄악의 원천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만하여 교활하게 속이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누구에게 속아서 넘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말합니다. 와, 사람 진짜 악하네. 처음에는 악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속고 난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사람 정말 악하네.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우리는 험담하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고 뒷담화하는 사람을 뭐랍니까? 와,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사람은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합니까?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 악이 있고 독이 있으니까 그것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기만이고 외식이고 시기고 비방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이 시몬이 있었는데 그가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도 성령 받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면 성령의 권능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물질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가진 돈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이 물질주의 세계관을 시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악함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악함, 이 악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5가지 죄악을 버리고로 서술합니다. 1절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버리고. 여러분 버리다라는 말은 옷을 벗다, take off, 옷을 벗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적절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행동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몇몇 번역 성경에는 이 버리고가 버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리고는 명령형이 아니라 분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5가지의 악한 행실은 흩어진 성도들이 앞으로 버려야 할 악독이 아니라 이미 벗어버린 악독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았고 이 불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5가지의 행실을 이미 버렸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이런 5가지의 행실이 이미 벗어버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입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외식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갖고 싶어 부러워하는 이 시기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뒷말, 뒷담화를 좋아하는 비방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 있다면 몇 개일까요?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벗어버려야 할 옷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중 만약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벗어버려야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사, 목자, 목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숙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제 흩어진 성도들에게 5가지 악행 대신에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에서 갓난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이 갓난은 방금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가 갓난아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영적으로 매우 어린 상태에 있는 초신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흩어진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은 지 30년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순전하고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이고 신령한은 영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순수한 것,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신령한이라는 헬라어가 로기콘이고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로기콘에서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파생되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이 순수한 것, 영적인 것은 곧 뭐가 되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다는 것은 방금 태어난 이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간절히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구원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구원을 말합니다. 성화의 완성이죠.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성숙할 수 있고, 말씀을 먹어야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숙하는 것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한 성도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입니다. 전체를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절수가 길어가지고.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성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성숙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이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가 말씀을 배울 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올해 양육 수료식에서 대표로 이숙자 집사님 소감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소감을 들으면서 집사님 참 이 성경 이 배경 대학을 통해서 성경을 참 많이 배우셨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적으로 참 많이 성숙하셨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집사님의 소감을 다 들으셨겠지만 또 참석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제가 그 소감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제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문 중에 일부분입니다. 성경 가끔마다 지도 그리기를 했는데 지도를 따라 직접 걸어가 보니 성경의 사건이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의 이동 경로가 눈에 보였고 사사시대 사사들이 전쟁을 치르던 장소가 눈에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끔마다 지도를 그리다 보니 지도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스라엘 지도가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샘 교회 집사님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성경 각 건을 지도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가 머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셔야 되죠. 이숙자 집사님은 1년 동안 배경대학을 배우셨어요. 그 배경대학을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각 권을 지도로 그리는 게 가능해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머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 집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다 오셨는지 안 갔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 각 권이 머리에 들어오는 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가 머리 안에 있대요. 제가 놀랐어요. 배우셨구나. 배우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경대학 수료생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겁니다. 뭐죠? 이거 먹는 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진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웃으시죠? 이거 웃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아주 성경적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야, 이 강사 오이스 강도사님 아니다, 맞죠? 오이스 강도사님 제가 헷갈릴 뻔했습니다. 이야, 이 성경적인 거죠. 제가 에스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지금 먹었잖아요, 그죠? 먹어버렸어요. 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에스겔에게 하니 에스겔이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지금 배경대학 수료하신 분들이 그렇게 먹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다른 것으로 먹으면 성숙할 수 있죠. 우리 영혼은 말씀이 아니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성숙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을 먹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내년에도 계속하여 말씀을 배움으로 성숙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숙하려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임을 맛보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3절은 시편 34편 8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시편 34편 8절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의 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신하들의 말을 들었을 때 막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와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을 거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을까요? 다윗은 이 위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모면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블레셋 진영에서 아기스와 신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진영 앞에서 한 행동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잔재주에 불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의 그런 행동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내가 미친 척하면서 내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고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지금 나그네와 같이 황제 숭배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이걸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과거 시제로 썼거든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으니 계속 그리하라라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맛본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금도 계속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라, 그리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울 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올해 여러분이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는지 또 얼마만큼 성경을 배웠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물론 수료 예배 때 나오신 분들을 제가 보기는 했지만 여러분 2024년도에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올해는 어떻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배우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하심을 가리키는 선하심이 모음 하나 차이예요. 선하심이 뭐냐 하면 크레이스토스입니다. 크레이스토스. 그리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레이스토스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크리스토스가 모음 하나 차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내가 배운다면 내 삶 가운데 선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사모할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된 편지 하나를 소개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2세기 초 익명의 저자가 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오그네투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익명의 저자라서 누가 보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신자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에게 보낸 서신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기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법들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합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합니다. 그들은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진 성도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지니고 있었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에 살고 있었지만 천국을 사는 천국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는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이 서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의 그리스도인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2세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남긴 서신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익명의 저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2025년도 한 해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모습을 글로 적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록을 남기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회사 직원이 여러분의 2025년도 한 해 동안 살았던 그 모습을 글로 적는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녀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본받고 싶어 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정말 거룩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며, 정말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